시편 51편의 부제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세 개나 지었습니다. 첫째는 간음죄입니다. 자기 부하 군인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두 번째는 살인죄입니다. 그 죄가 탄로날까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한 겁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의 죄입니다. 저지른 죄를 은폐를 한 겁니다.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며 어떤 왕들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신앙의 위인인 다윗이 10계명 중에 3개의 죄나 동시에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신앙의 거장도 그런 추한 죄를 저질렀으니 확실히 사람은 다 죄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했습니다. 3절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What in the world is sin? 죄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죄란 반역이고 거역이고 불순종.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게 죄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는데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죄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그게 반역이고 그게 죄입니다.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알면서도 버젓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저주 중에 가장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면 He doesn't care about us anymore.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 He's careless. 근데 그건 최악의 저주입니다.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면 부모가 따끔하게 야단을 치죠. 그런데 야단을 치고 때때로 다정하게 대화도 해주고 어떨 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도 했는데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또 계속 무시하고 계속해서 거역을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그건 자녀에게 복이 아니라 최고의 저주입니다. 밤새 인터넷을 하든 말든 모르는 이상한 사람과 채팅을 하든 말든 음란한 걸 보면서 꼬박 밤을 새우든 말든 깡패 같은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든 말든 밤마다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디 가서 마약을 하는지 행음을 하든지 전혀 상관을 하지 않는다.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떡 먹듯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total silence, 완전히 침묵하고 계신다. 그건 이게 웬 떡이냐가 아니라 무서운 저주입니다.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채찍질도 안 하신다. 그때는 긴장해야 됩니다. 신나서 계속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서 돌아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The more you delay, 지연시키면 지연시킬수록 the more problem you will face, 더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되거든요. Judgment begin,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사는데 뭐가 잘못이야? 뭐가 잘못이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허리가 삐끄덕하면서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젊은 지휘자가 땅에 떨어진 종이를 주우려고 하다가 허리를 숙였는데 허리가 완전히 나가버린 겁니다.
몇 년간 심하게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식당들이 얼마나 그동안 잘 됐고 잘 됐던 사업체들이 얼마나 신나 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힘들거든.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고려할 정도. 모든 게 순간이기 때문에 잘 된다고 우쭐해 하면서 교만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참견하지 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인생을 살면서 내려놓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회개란 게 뭐냐면 히라보 원뜻은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했던 생각을 바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또 회개란 게 뭐냐면 히브리어 원뜻으로는 돌아오다, 뭐 그런 뜻입니다. 가던 길에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 유턴하는 것, 그게 회개다라는 것. 사울이 크리스찬 킬러에서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생각에서 크리스찬 컨버터,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삶의 목적이 그렇게 바뀐 것, 그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회개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진짜 회개였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인 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통회하며 진실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신 거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Sin hurts the sinner. 다윗은 죄 때문에 많은 걸 잃었거든요. He lost fellowship with God.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He lost the joy of the Lord. 주님과 나누는 교제로 인해서 경험했던 그 기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Sin hurts others.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죄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게 상처를 주고 깨지게 만들거든. 다윗의 죄로 인해 한 가정이 비극적으로 다 깨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 안에도 사랑하는 딸 다말이 암논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압살롬이 가서 암몬과 겁탈한 자들을 막 죽이고 나중에 압살롬은 군대 장관 요압의 손에 죽는 일들이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죄를 지면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가 되고 and sin hurts God.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만드는 거거든.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God is so merciful, gracious and forgives when he come in repentance and faith. 우리가 회개의 마음으로 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신다.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용서가 확인이 됐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오늘도 진실하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는, 그래서 인내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인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죄짓지 않게 부단히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게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아 깨끗하고 정결한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에 거하지 않도록, 반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찬양함으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하늘을 향해 열려 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는 그런 풍성하고도 깊고도 넉넉한 예수님과 같은 넓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자비롭고 인애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